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2절에 전파하며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셨다. 교회는 잘 모여야 하고 또 교회는 잘 흩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면 안 되고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낚는, 영혼을 건지는 그런 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 삼아가지고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고, 또 나중에 70인의 제자를 주님이 또 부르셨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교회는 뭐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또 교회가 이 사명을 잘 순종해야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요. 또 권위를 주셔요. 1절 끝에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고치게 하려고, 이 말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셔요. 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가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자들도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는 그 제자들을 내보낼 때 제자들에게 꼭 지켜야 될 지침, 꼭 제자들이 지켜야 될 원칙, 그게 뭐냐? 이것은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게 뭐냐면 전도 여행을 갈 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고 가지 말라. 쉽게 말하면 심플하게 가라. 화려하게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전도보다는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를 얻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가장 간단하게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동역자를 구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도 원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유하라. 그런데 다른 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우리 집은 더 편하다. 방이 한 칸 더 있다. 또 우리 집에 오면은 이런 대접도 해주겠다.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자기를 환영해주고 영접해준 집을 떠나지 말라. 왜냐? 더 좋은 환경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지 않다. 거기가 어느 곳이든지 만족하든지 부족하든지 그곳에 머물러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신경을 써라. 얼마나 더 좋은 대접 받을까? 좋은 환경을 찾아갈까? 그것은 다 잊어버려라.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호적인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아주 격렬하게 핍박하는 사람도 만나요. 아주 적대적인 사람도 만납니다. 이럴 때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래. 혈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 땅에 발의 먼지를 털고 그냥 떠나가라. 거절할 때 위축당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세상은 넓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니까 떠나갈 때는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또 출발을 해라.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것이 내 책임이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결국은 그 사람이 할 일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믿냐? 왜 내 말대로 안 따라주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찾아 나온 지 10년, 20년 돼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변해요. 달라지질 않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럴 때는 어떤 때는 가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당신 정말 예수 믿는 게 맞냐고.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혼자 믿으면 또 좋아요.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이게 참기가 힘들어요.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걸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정말 다 맡기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변화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뿌리를 좀 뽑겠다. 내 말 안 들으면 나 뿌리 뽑겠다. 그 사람하고 날마다 싸우고 불평하고 또 적대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에 들어갔는데 다 대적을 해요. 안 돼요. 그때에 내가 여기다 뼈를 묻겠다. 어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싸우고 돌아다니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그 다음에 또 오면 될 거 아니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발의 먼지를 털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라. 절대로 상처받고 떠나지 말라.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다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순회 전도자.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6절에 보면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이런 전도를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마을마다 빠짐없이 다 고루고루 다녔습니다. 나를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일단 들어가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상관없이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자 그때의 분봉왕인 7절에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이 헤롯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예요.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말하는 안디바인데 갈릴리 지역하고 유단 동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권력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편의상 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하여 소문이 퍼졌어요. 무슨 소문인가 하면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디바거든요. 헤롯 안디바. 이 세례 요한은 잘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무슨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임했다. 이런 소문이 퍼질 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자기가 죽인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과 함께한다. 저게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까지 이제 득세해가지고 막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 헤로드 왕이 심히 듣고 당황하니 잠도 못 자요. 두려워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엘리야가 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까지 돌아다녀요. 이걸 보면 그 당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가,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9절에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누굴까? 참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래서 또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간단하게 출발하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좋은 환경을 따라서 철새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그가 누구이든지 너를 돕는 자가 있을 때 그를 동역자로 삼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되도록 해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라. 그리고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발의 먼지를 털고 깨끗이 잃어버리고 또다시 시작해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만나고요. 어떤 때는 멀쩡한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참 미쳐서 전도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눈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안 들을 얘기도 해요. 이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순간 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깨끗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제자 훈련만 교회에서 죽도록 받는 자가 아니고 제자로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온 세상에 그 예수가 누구냐? 나도 궁금하다.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 이런 도전을 던져주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좋은 대접, 더 좋은 환경, 또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이 만나라 하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걸 알게 해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고 또 질병으로 세상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